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피키즈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우리 추수감사의 계절이죠. 왠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계절이 11월인데, 여러분 11월 시작하면서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감사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뭔가 좀 불만족스럽고 불만에 찬 마음이 드셨나요? 올해 미국의 11월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뉴스를 들었다시피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감정들, 여러 사람들의 여러 생각들, 여러 사람들의 여러 주장들로 나뉜 채 올해 11월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과열되면서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예측 뉴스들이. 이러다가 혹시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뭐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총알을 더 많이 구입하고요, 평생 한 번도 미국에 살면서도 총을 구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도 총을 하나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총기 판매상이 엄청나게 붐볐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들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이것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도 하나 구입해야 되나? 나도 총을 하나 구입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이거 미국 무서워서 살겠나? 야, 이거 미국 무서워서 못 살겠는데?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떠나온 저국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면서 예전에 내가 처음 미국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떤 생각으로 미국에 왔었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기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오셨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저처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미국은 기회의 땅,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가족들이 이민을 가니까 함께 가족과 살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처음의 생각, 처음의 기대, 뭐 이런 것들은 서로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 있죠? 미국에서 살려고 온 거죠. 미국에서 함께 살려고 온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것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함께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게 뭘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 어쩌면 지금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이 미국 사회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거 아닌가? 더불어 함께 사는 거 아닌가? 다양한 차이가 있고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우리는 이곳에 함께 살려고 왔기 때문에 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저는 사역팀장님들과 함께 2021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해서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사역 계획과 예산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2021년 우리 행복한 교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묻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막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 요즘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지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그 전에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이거나 잠시 쉬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함께 이야기하지 못하고 식사교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외로움도 느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립감, 외로움, 답답함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코로나 블루, 그죠?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그런 답답함, 고립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고 믿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한 아버지를 모신 우리는 한 형제 자매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인 것, 우리가 한 자매인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건 역시 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개인주의가 아니고요, 공동체에 있어요.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인간 아담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 아담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이름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첫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보셨는데 혼자 있는 모습이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예,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 공동체를 꾸리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개인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공동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공동체에 임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똑똑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잘난 사람들만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부자들 아니면 전문가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격려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에 공통점이 있다면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 즉 우리 행복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이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말씀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공동체는 인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 자매들과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바울의 부탁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회중 공동체에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이 말씀이 더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역사를 들었죠.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부자, 황제에 충성하는 사람,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의 주 행정 수도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철을 다루는 노동자들, 배를 타는 선원들, 그리고 노예들,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부자도 왔을 거고 권력자도 왔을 거고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면 노동자, 심지어 노예까지 그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공동체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세워지는데 도움을 주라고 했는데 디모데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할 수 있는 인도하는 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아마 디모데가 도왔을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사회적인 지위, 재력, 인맥,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스펙 점수를 매겨서 그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디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한 명인 디도를 크레타 섬에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목적이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의 지도자, 장로를 세우는 그 임무를 맡겨서 보낸 것을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로, 곧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훈계하는 지도자,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도 부르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크레타 섬에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게 디도의 사명이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받은 디모데 역시도 이러한 기준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어떤 돈 많은 부자보다 돈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 권력이 부족한 사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 가운데에서 이런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어쩌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잘난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때로 그런 기준에 마음이 사로잡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비판하는 마음, 존경하지 못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역하는 팀장, 또 교사, 또 목자, 또 남녀성교회 임원, 또 집사님들, 이들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아주십시오. 그들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 말씀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훈계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가치와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꼭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의 단계예요. 바로 14절, 15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단계인데요. 행복한 공동체는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고 좋은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수고하는, 그리고 훈계하는, 지도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고 비판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을까요? 힘이 없고 무질서하고 막 누가 보기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을까요? 화목하지 않은 교회에서,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며 화목하지 않은 교회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교양적인 수준, 아니면 교육 정도, 겉옷, 옷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입고 매너가 있는지 이런 모습을만 가지고 줄을 세운다면, 아직 그 교회 가운데 성도로 있지만 무질서한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 정죄해서 교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비난받고 조롱받다가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공동체에 하는 거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까지 볼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구원하여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지체예요. 그 자매예요. 그냥 사람의 외모, 사람의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히 여기는가, 이런 존재인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때때로 무질서하게 보이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일만 본다면, 외모만 본다면, 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사역을 했어, 이 부분에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좀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 좀 문제가 일으키는 것 같은 사람들,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뒤로 밀리고요, 그 일 자체를 이루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공동체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그래야만 행복한 공동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일이 필요한 거죠.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사건일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느라 정신이 없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이 예수님 이 마르다 집을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 12제자만 합해도 성인 13명이잖아요.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족들만 해도 벌써 15명, 16명이 넘잖아요. 혼자서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대충 집에 있는 김치를 먹었을지 모르겠는데 반찬 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겁니다. 대충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마리아가 손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둘러보니 마리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식사 준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르다가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말하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이럴 때 있죠. 예.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이렇게 땀 흘리는데 안 도와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비난하는 마음도 들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마르다야,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네가 멋진 상차림으로 잘 대접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무질서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훈계를 받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고, 믿음이 힘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도움을 받고, 사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게 되는 그 일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 너도 그렇게 하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직하고 솔직하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내가 그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 아니었나? 때때로 내가 그 믿음 없는 사람, 내가 마음 약한 사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아니었나?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를 말씀으로 훈계하며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으로 대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런 도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또 누군가가 무질서하고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악을 행할 때 그에게 가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저를 보면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저를 보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묻지만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은 무엇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며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오늘 본문 16절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사성어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요. 유유상종.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끼리끼리 모인다, 유유상종이란 단어를 유유상종 이렇게 쓰지 않고 요즘 말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코드가 맞는다,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과 나는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친한 친구들 보면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정부나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직원으로 관리로 뽑을 때 주로 뉴스나 이런 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코드 인사 아닌가?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세우는 것.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와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코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 말하는 세 가지 코드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코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코드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 말씀을 잘 해석한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코드, 항상 기뻐하는 기쁨, 이것이 우리의 코드가 돼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 상황, 형편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생겨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독특한 코드, 독특한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왜요? 주님의 그 기쁨이 항상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기쁨의 조건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을 항상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두 번째 코드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날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오늘 어떤 절망, 패배,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코드에 맞춰서 우리도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는 기도의 피가 흘러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한 단어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분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구절 중에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많은 구절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몇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좀 몇 구절이 되지만 여러분 자신들에게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마 제가 여기서 지금 나열한 이 구절들 말고 수없이 반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드,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11월이 되면 이 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이야기하게 되고, 추수감사주일 땐 또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겠죠. 이 감사라는 단어, 땡스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그냥 막 생겨나는 게 아니고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죽을 뻔한 상황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애써야 되나요? 힘써서 노력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 그냥 이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막 자라는 것처럼 그냥 애쓰지 않아도 쉽게 돼요. 금방 불평하고 금방 원망하고 금방 짜증낼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헤아려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나 환경이 바뀌나, 아닙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날개와 같아요. 감사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우리가 참 몇 달 동안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 있고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예수님처럼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 딸,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시오. 정말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할 때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신실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분열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기보다 혹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정에서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 동료들, 또는 여러분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일하는 일터 공동체가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적으로 여기고 경쟁하고 그냥 깨트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온전히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서로에게 총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낮아져 섬기는 자리에, 품어주는 자리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그들에게 우리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귀를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세우고 품고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 있으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일터와 미국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아버지 우리의 순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각 개인이 자신만을 아버지 그렇게 내세우고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에 섬기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가정들이 세워져가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또한 손님들, 주변에 있는 모든 상권들에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일터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정자들이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세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심을 그들이 보게 하여서 아버지,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땅 곳곳에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 소외받는 이들, 아버지, 여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이들, 아버지, 이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교회가 믿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로 아버지,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화목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을 우리가 늘 확인하는 교회,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잊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무질서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 아버지,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때로는 죄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몰아내기보다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며 훈계하며 지도하며 아버지, 또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밝은 빛 어둠